선생님이 유배하면서 아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절대로 너는 한양 사대문 밖을 떠나지 마라.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사람이 태어나면은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은 제주로 보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이 있죠. 자, 이러한 속담이나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들고 환경이 좋은 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서울로 보내라, 제주로 보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자란 말보다는 제주에서 푸른 초원에서 뛰놀며 자란 말이 훨씬 건강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속담과 우리나라 또 중요한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사진 한 컷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금붕어지요, 금붕어. 일본에 있는 관상어 코이라는 금붕어입니다.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금붕어들이 똑같지만은 어항 속에서 넣고 키우면은 1년을 키워도 5 내지 8cm밖에 자라지, 그러니까 마디 정도 한 손가락 정도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이라는 금붕어를 이제 연못에다가 방류를 합니다. 연못에다가 방류를 하면은 신기할 정도로 이 금붕어가 15에서 25cm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금붕어를 강에다가 방류를 했습니다. 강에다가 방류를 하면 사람이 들 수 없을 정도로 90에서 120cm까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크기를 조절하게 되는데, 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여러분, 저 물고기가 같은 물고기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8cm 고기가 되느냐, 25cm 고기가 되느냐, 1m 20cm 가는 그러한 고기가 되느냐,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고기가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여러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어항 속에 키우면은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요, 자기 몸에서 호르몬을 배출한답니다. 호르몬을 배출을 해가지고 뭐를 느끼게 되냐면은 농도를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농도를 측정해 보면은 내가 지금 조그만 곳에 살고 있구나, 그러면은 더 이상 키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연못에 방출을 하면은 이제 농도가 옅어지잖아요. 어항에 있을 때는 호르몬 농도가 짙어졌다가 하면은 이제 연못에다가 방류를 하면은 농도가 옅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25cm, 30cm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여러분 강에다가 방류를 하면은 아무리 호르몬을 내보내도 농도를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이 이제 광대하게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마음껏 자라나서 1m 20까지 자라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당신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내가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내가 문제인 줄 알고 있지만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어항 속 환경에서 탈출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손짓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손짓하느냐, 너희들 어항 속에 있는 환경에서 빨리 나와서 내가 만들어 놓은 강 같은 환경에서 마음껏 너희들이 날개를 펴고 살아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주시는 강 만나면은 여러분, 우리도 저 코이 고기처럼 마음껏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또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느니라.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면 여러분, 예수 만나면 누구나 강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인생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내 환경이 어항 속과 같은 그러한 환경에서 빨리 탈출해서 주님이 주시는 강 같은 환경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아브람이라는 분이죠. 근데 이 아브람은 여러분, 원래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직업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무엇 하는 분이냐? 우상장수의 우상, 진흙으로 우상덩어리를 만들고 금 도금을 해가지고 이게 신이다 라고 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사람이 필요한 집집마다 그 우상을 팔아먹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 누구냐? 아브람의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람은 확률이 나옵니다. 어떤 확률이 나오느냐? 나중에 커서 아브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진흙을 빚고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돈 버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브람도 나중에 크면은 뭐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대단히 높았다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라는 환경이 이제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아브람아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어디를 떠나게 되느냐? 고향 땅, 정든 땅,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가나안이라는 땅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강 같은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실제 인생의 복을 어디서 받게 되느냐? 갈대아 우르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강 같은 환경에서 복의 근원이 되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창세기 12장 말씀 이후에 잘 기록해 놓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아브람에게 명령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들아 떠나라, 아들아 빠져나와라, 아들아 어항 속이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참 이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 말씀에 쭉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족보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나열해서 기록하면 좋은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기생 라합이 들어가고요, 루시라는 여인이 들어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생 라합은 평생 기생처럼 살았던 여인이 기생 라합입니다. 루시라는 여인은 여러분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어떻게 기생이, 어떻게 모압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정정당당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인생은 환경 만나면 인생 역전된다가는 그러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다윗의 할머니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코이 고기처럼 방대하게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을
누시라는 한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시라는 이 인생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알고 있잖아요. 누시라는 여인을 왜 모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기둥이 되고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여인이 됐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인의 배경을 보면은 절대로 유명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과 환경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자냐면 여러분, 성경에 당당하게 이 여인의 출생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압 여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압 여자다. 여러분 모압 아시잖아요. 모압이라는 족속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한 사람의, 모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모압 족속이 만들어지고 모압 나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암몬이라는 한 사람이 암몬 족속을 만들고 암몬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누시라는 여자가 어느 여자라는 것입니까? 출생지가 모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압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멸하시려고 이제 그 땅을 심판하시고 이제 그 땅을 여러분 저주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왜 저주의 땅으로 인정했느냐? 그 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조카 여러분 롯이라는 조카가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간신히 탈출해서 나와서 이제는 이 아버지와 딸과 함께 소알성에서 피신하여 살게 되는데, 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여러분 애를 낳게 되는데, 큰 딸을 통하여서 모압이 나오고 작은 딸을 통하여서 암몬이 나오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자식들이 자라가지고 여러분 족속이 되고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복 줄 수 있어요?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나라인데 복을 줄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러한 나라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그러한 나라에서 누시라는 이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시라는 여인은 모압에서 태어나고 모압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어느 날 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기근을 만났다고 자기네 땅에 서 살게 되다가 우연히 눈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도 얼마 가지 못해서 누가 죽게 되느냐? 말년과 기련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압 여자 두 명의 자부가 있는데, 나오미에게는 이 두 명의 자부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자기 아들 두 명이 다 죽으니까 혼자의 여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반은 여러분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누시라는 여인은 여러분, 아닙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 고향이 내 고향이 될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어디서 빠져나오게 되느냐?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여러분 어느 민족에 도착을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베들레헴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베들레헴 땅은 이미 가뭄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풍년을 주셨더라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무엇을 만나게 되느냐? 베들레헴 땅 떡집을 만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말씀이죠? 누시라는 여자, 이름은 똑같고 모든 환경은 똑같지만은 뭐가 바뀌어진 것입니까? 모압에서 어디 땅으로 지금 와서 살게 된 것입니까? 베들레헴 땅에 와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여인이 성경에 어떻게 펼쳐졌느냐? 환경을 만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엄청난 큰 여인으로 바꿔지는 것이 룻기서 1장부터 4장 말씀까지 잘 기록되어져 있고,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에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 이 여인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시라는 여인은 어떤 겁니까? 코이라는 고기처럼 강 같은 베들레헴 땅 만났을 때 이 여인이, 이 가문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성경에 잘 기록해 놓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뭐 바뀌면 되는 거예요?
환경 바뀌면은 얼마든지 우리도 코이라는 물고기처럼 거대하게 자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 어항 속이 아닌가를 발견을 해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약에 비슷한 한 분이 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너무 맞으셨어요. 너무 많이 피를 흘리셨어요. 이제는 그 장정 예수라도 더 이상 골고다 언덕까지 이 무거운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쓰러지고 이제는 로마 군병이 그 예수를 아무리 채찍찍 해봐도 이제는 힘이 없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일 모레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다가오고 모든 시간 과정을 따져보았을 때 이게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군병이 지나가는 한 사람을 턱 하고 잡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구레네 시몬은 여러분 전혀 의도가 없어요. 저 재수 없는 십자가 옆에 보고도 싫은데 로마 군병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지로라는 단어가 저기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억지로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를 지우고 갔다. 억지로 지우고 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의 고향이 나오잖아요. 도시예요, 시골이에요? 시골입니다. 시골. 물론 시골이 다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떤 것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보잘것없는 사람, 무시받은 사람, 시골 사람, 괄시받은 사람, 천대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서 그 피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이기 때문에 모든 핏물이 있지 않겠어요? 십자가에 그 필이 구레네 시몬의 몸에 닿았을 것입니다. 억지로 지은 십자가를 통하여 재수 없는 예수의 피가 구레네 시몬의 몸에 여러분 적실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억지로 십자가입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니까 여러분 시골댁이 그 구레네 시몬이 인생 역전된다는 것을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라가는 기자는 이제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시간이 먼 훗날 이제 시간이 갔을 때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아까 마가복음 본문 말씀을 한번 틀어주세요. 15장 21절 말씀을 틀어주세요. 자, 이것은 시간이 좀 지나서 마가라는 기자가 저 구레네 시몬을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구레네 시몬 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거기 집어넣느냐? 아들들의 두 이름을 집어넣은 겁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들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요, 이름 석자만 되면은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유명한 알렉산더, 저 유명한 루포의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이걸 써놓고 있다는 것이죠. 간접적인 증명이잖아요. 무엇을 증명해 놓고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니까 시골댁의 가정이, 시골 출신 가문이 인생 역전이 되어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뭐가 됐다닙니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훌륭한 사람, 그때 당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시골댁의 출신인 이 가문이
그때 당시에 가장 훌륭한 가문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그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억지로도 신앙을 하고 억지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만지려고 하면은 여러분 자식들의 인생이, 자식들의 운명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지은 십자가, 재수 없이 묻은 예수의 피, 이것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억지를 해도 졌지만은 그 피가 이 구레네 시몬의 몸에 닿았을 때 그 피가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낳고 시골 출신인 이 시몬의 가정을 아주 유명하게, 아주 별처럼 유명한 가문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가정은, 가문은 여러분 어항 속 시골이라는 어항 속에 갇혀 살았지만은 강 같은 그러한 능력을 만나게 됐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입니다, 환경. 자, 그러면서 여러분 또 이제 이 바울이 나중에 이제 사울이 바울 되면서 바울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훌륭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나중에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누구를 기록하냐면은 이 가정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바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나를 이렇게 영적인 거장으로 만든 것은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루프의 어머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나는 저분을 아주머니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는 저분을 뭘로 부르겠다는 겁니까? 내 어머니다, 영적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겠다고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어머니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아까 구레네 시몬의 누구예요? 아내. 여러분 억지로 지은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누구냐면요, 저분이에요. 저분. 무슨 말씀이죠? 억지로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환경을 바꿔버린 겁니다. 어항과 같은 환경 속에서 시골 출신이면서 이제는 출세의 길도 보장되지 않은 그러한 집이지만은 여러분 그 환경을 강 같은 환경으로 바꿔버려서 유명한 자식 만들어내고 유명한 아내가 되어서 영적 거장 누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바울을 만들어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예수 피 만나니까, 억지로라도 예수 피 닿으니까 그 피는 생명이 있어서 저 가문을 어항 속에서 구출해서 강 같은 생명길로 만들어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만 나면 여러분 저런 가문도 강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예수 피 만나면 여러분 강 같은 환경 만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도 저렇게 저 아들처럼 아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고 아내가 잘 되는 역사가 있고 가문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예수 피가. 하나님, 예수 피는 우리의 인생의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어항 속 환경을 부시는 겁니다. 강 같은 환경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억지로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남들 성령 받을 때 억지로라도 여러분 성령 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하면서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가, 억지로 피가 이 가문을 완전히 개혁시켜버린 것처럼, 강 같은 환경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이렇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뭐 만나면 되는 거예요? 환경 만나면 되는 거예요. 뭐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피 만나면 되는 거예요. 뭐 만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만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항에서 탈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언어, 내가 쓰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사람을, 현재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언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욕이 나오고 막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항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언어가 바뀌어졌다가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야 됩니다. 그 어항을 깨야 됩니다. 누구 만나야 되느냐? 그런 사람 속에서 어항을 깨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나도 믿지는 것 같아도 조금 여러분 재미없어도 융통성이 없어도 예수 만난 사람들 만나야 돼요. 왜? 예수 만난 사람들은 그래도 어디로 인도하느냐? 강 같은 환경으로 인도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꼭 어디로 끌고 갑니까? 어항 속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향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어 보니까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어디로? 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가 강입니다. 여기가 자유의 강입니다. 여기가 생명의 강입니다. 여기가 예수님과 함께 뛰노는 강입니다. 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언어를 점검하면서 내 언어가 가격한 언어를 나오면은 빨리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면서 한 인생을, 한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가정은 누구냐면 여러분, 강영호 박사님 잘 아시잖아요. 자, 이분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는 백악관에서 장애인 정책 차관보로 부시 대통령 때 일을 하신 분입니다. 참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역사도 있다는 것이죠. 미국 백악관까지 여러분 입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분은 어렸을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이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둠에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맹인이 된 거예요. 그 충격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도 다 뿔뿔이 이제 흩어지고 어디서 자라게 되느냐?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서울에 있는 늦은 나이지만은 한 5, 6년 늦었지만은 늦게 맹아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중학교 과정에 들어가게 되어서 중학교 과정부터 늦게 공부를 한 겁니다. 17살에 중학교를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자원봉사를 하는 그때 당시 숙명여대 영문학과를 다니는 저 석은욱이라고 하는 저 처녀를 만나서 저 처녀가 강영우라는 학생을 뭐 하겠냐?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저 석은욱이라고 하는 저 처녀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 사람하고 살아라. 저 사람하고 결혼해라. 여러분, 40년 전입니다. 40년 전 저렇게 명문학교 다니는 가문에서 눈 앞을 못 보는 가정하고 결혼한다는 거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 우리 문화 속에서 없는 시대인데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에요. 결혼을 해가지고 여러분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유학을 가게 됐는데 강영우라는 저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집 있습니까? 집 없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살아요. 그래서 유학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미국 사람 잘 만나가지고 공짜로 그 사람네 집에서 공부할 동안 여러분 살았다는 겁니다. 누군가 도와주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맙잖아요. 어렸을 때 만난 예수님 한 분 만나가지고 자기가 인생이 이렇게 이제 펼쳐졌기 때문에 자기 간증을 쓴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후천적으로 맹인이 됐지만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났고 좋은 아내 만났고 좋은 미국 사람 집을 만났고 이렇게 해서 나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간증을 썼어요. 그 간증을 누가 읽었냐면은 노버트 슐러 목사님이 읽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든지. 여러분 미국의 노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면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러분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좋은 간증은 좋은 책에 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분의 간증을 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간증을 누가 읽었을까요?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 간증,
이 포스트치에 실려있는 이 간증을 읽다가 이야, 청와대의 저 자리를 저 사람에게 줘라, 강영우 박사에게 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 백악관에 정정당당하게 무엇으로 들어가게 되는입니까? 장애인 정책 차관보라고 하는 직책으로 강영우 박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 어항 속에서 빠져나와서 누군가가 자꾸 어디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강 같은 환경으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근욱이라는 처녀의 마음을 바꿔놓고, 미국 사람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고, 노버트 셜로이 목사님을 바꿔놓고, 부시의 마음을 바꿔놓고, 그래서 여러분, 맹인이라 할지라도 한 인생의 환경 만나니까 저러한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환경이 어항 속입니까? 빨리 탈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품으로 빨리 탈출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빨리 탈출해서 내게로 오라. 강 같은 환경으로 와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신 환경 만나면은 코이라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120cm까지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환경이 문제입니다. 어항 속 환경에서 빠져나와 예수 만나, 강 같은 환경 만나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펼치시는 우리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